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정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악천 가운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상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와 당신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참으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아침에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지심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채찍에 맞으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결코 말의 자니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능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에는 아버지 북한의 악한 여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국민의 아버지 대표로서 선출된 자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아집에 빠져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것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말씀 앞에서 순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순결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을 자지 못해 이 영상을 펴고 보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지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르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벌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좀 약간은 어떤 그 분위기상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22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 2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바로 24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바로 예배 성막에서의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중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순결한 기름, 정결함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렇게 일관되게 흐르는 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들의 태도는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 왜? 그들 앞에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손자로서의 삶.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여기서 12덩이의 떡도 그렇지만은 또 불을 켠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늘 나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특히 이 성막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등잔대가 없으면, 형님 말해서 이 등대가 없으면은 캄캄해요. 아무런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한데 등잔대를 켜놓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이 비추는 바로 정면에 누가 있냐면 바로 12덩이 떡이 있다는 거죠. 12덩이 떡이 6개씩 있는데, 그 말씀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결한 기름, 순결한 마음, 순결한 기도, 순결한 신앙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 이 감람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열매가 꼭 구기자 미세하게 생겼거든요. 그 열매들과 아니지,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여러분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것도 많아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잘 찧어내가지고 그 기름을 뽑아낼 때의 방법을 보면 기름을 압착해서 뽑아냅니다. 그게 그 돌을 갖다가 많이 올려놔가지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그게 기름집이거든요. 짜낸다는 거잖아요. 그 보면 돌들이 아주 큰 돌들이 있어요. 그 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기름, 아주 맑은 기름으로 이 등잔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기름, 그리고 말해서 엑스트라 엑스트라 버진의 그 올리브를 갖다가 사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언제나 순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머물지 않고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등잔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부터 저녁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사실 이 등잔불을 켜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냥 뭐 전기만 탁 켜면 탁 켜는 순간 모든 게 되지만, 이 등잔불을 켜봤던 옛날의 시대는 어땠어요? 미리 등잔이 점검을 해야 되죠. 기름이 정확한가, 그리고 기름 심지가 타지 않았는가 잘 보고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끓임이 안 나고 잘 타거든요. 환하게. 여기 보면 12개의 등대들이 쫙 있을 텐데, 그곳에 기름을 다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탄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양을 그럼 목사님이 양 걱정할 거 없어요. 미리 이것을 많이 행하다 보면은, 이 등잔대 불을 잘 관리하다 보면, 이 정도 양이면은, 몇 시간 정도 때우고, 또 몇 시에 일어나서 이것을 채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해보면 알 수 있고,
또 그 양의 조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쉬운 일은 이런 물리적인 일들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뭘까?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은 일정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건 쉽다는데 그 지킬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돼. 그 불의 가치의 어떤 그 불이 성전을 어떻게 밝히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중에는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습관 아닐까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밝혀지고 내 마음이 밝혀지고 우리의 삶이 밝혀진다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호와 앞에 이 떡을 가진데 여기서 보면 고운 가루에다가 5절에 보니까 떡 12개를 굽을 때 각 덩이를 10분지 2에바씩 하라. 10분지 2에바. 좀 굉장히 큰 떡이에요. 이 떡이 결코 작은 떡이 아니에요. 여기서 4.5리터의 고운 가루 4.5리터. 빵이 4.5리터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무교경으로 굽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부푼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부피는 크게 크지 않은데 적어도 4.5리터면 꽤 빵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빵 어떤 그 12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어디 앞에 있어요? 등대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6절에 보니까 요 앞에 순결한 상위에 2줄로 또 정결한 유향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순결하고 정결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깨끗함, 정결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자로서의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삶도 생각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생각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말로 나오는 거죠. 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도 지존하신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죽을만 하죠. 그러면서 우리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가 나름대로 배경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그는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 디브리의 딸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디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니까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공평함들이 사라졌다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나 우리는 이 공평함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공정함, 공평함.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기서 거류민이든 본토이든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 첫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왜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거나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시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짐승은 또 그리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가를 그들에게 행할지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똑같이 손에 입혔으면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거류민에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동일하게. 거기 본토인이라고 해서 좀 봐주고 거류인은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나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제 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돌로 침을 당한다. 굉장히 좀 생각하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사건이 그만큼 심각한,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면 이러한 대가를 치른다. 우리가 가끔 은혜로 봐주죠. 근데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은혜로, 남이 잘못한 것에는 법대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혹여나 아버지 예배에 습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예배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난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주 앞에 정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